함께하는 우리 3대 가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하리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하리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 이름은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한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아픔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 아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다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신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아멘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힘과 도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르밧 과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돌이켜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 분열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악한 행적과 더불어서 그 여로보암 왕의 악한 행적에 대해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남유다로부터 북쪽의 베델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 악한 행적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로보암 왕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과 징조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제단아 제단아,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 선지자는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제단이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재가 다 쏟아질 것이고 무명의 선지자를 향해 저놈 잡아라 했던 여로보암의 손이 안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여로보암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단순히 그와 그의 집안에 멈추어 있지 않고 그 후로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대략 한 200년 동안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놓은 여로보암의 죄악은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성경 강좌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첫 신앙의 단추를 끼는 사람들이라면 부디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길이, 그 길 위에 누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 길 위에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북쪽 왕조와 남쪽 왕조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대조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세워질 때마다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게 뭐냐 하면, 아무개 왕은 악한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따라, 아무개 왕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이어져 가는데 끊임없이 북왕조는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죄악의 길 위에 그대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죄악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토대를 놓아야만 한 걸음을 가도 안전한 거죠. 많이 간들 뭐합니까? 그것이 단단한 다리가 아니면 무너지고 말 텐데.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암울한 역사 가운데, 이런 암울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벌써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이 등장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은 6번 왕이 바뀌어요. 반면에 유다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한 40년째 이어서 계속 왕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사 왕은 천만다행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던 왕이에요. 심지어는 오늘은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할 거니까, 아합 왕 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이야기할 거니까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끊임없이 반역을 통해 왕조가 바뀌고 바뀔 때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는요, 어떤 결단까지 하냐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 때문에 어머니를 황후에서 폐위시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선한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반면에 남쪽은 이렇게 선한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북쪽은 벌써 아사 왕 한 명이 통치할 때 6명이 바뀝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이 아합 왕 시절이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 왕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 16장 29절 이후를 보면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이방 땅이거든요. 시돈 땅의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내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을 맞아들일 때 바알 신을 함께 수입해 가지고 이 아합 왕은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그것을 실제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아합 왕의 악한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요, 본래는 시돈 땅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만 하기에는 너무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을 죽이고 제사장직도 갖고 뭣도 왕직도 해먹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악한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된 아합의 아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는 광기 어린 가장 악한 아합 왕과 가장 악한 이세벨이 부부 일심동체가 되면서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악의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최고 악한 왕과 최고 악한 여자가 만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위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시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는 말은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문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선지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어도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만 알아도 예사야 후 이사야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에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66장에 걸쳐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선지서 어려울 것 없어요. 안 읽고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늘 숙제로 남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름에만. 여러분, 다니엘, 엘이 재판장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는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재판장이 아니라 여호와가 재판장이다. 실제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시잖아요. 왕들을 바꾸시잖아요. 나라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름만 알아도 선지서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아합 왕의 시절에 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게 사실은 엘리야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행적들의 핵심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요? 이 땅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냥 길르앗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 정도로만 엘리야의 출신 배경을 설명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굴까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선지자 하면 선지자 중에 대명사가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누구 집안 출신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 자체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이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저도 목회 과정을 겪으면서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누구와 같은 능력 달라고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 달라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 못 받으면 목회 못 한다고 선배님들이 그냥 하도 해가지고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냥 못 뽑았어요. 제가 뽑힐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능력의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성경은 이 엘리야의 능력에 집중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명의 선지자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엘리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건국일에 이와 같이 최악의 영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아합 왕의 통치 시절에 보내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길르앗 하면 요단강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요단 서쪽에 있고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에 지리적으로 길르앗이 맞다면 므낫세 반지파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르앗이 므낫세 반지파가 속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자, 그곳 마을 중에 디셉 출신의 사람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엘리야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몰라도 신앙생활 조금 한 분들 하면 구약의 선지자면 엘리야밖에 몰라요. 그렇게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인데, 마치 하나님은 엘리야의 출신 배경을 꽁꽁 숨기듯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이렇게 전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러분, 이 우리말 번역이 내 말이 없으면 하니까 이게 누구 말이 돼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그 자체의 능력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원어는요, 내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내 입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가 언제 와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내 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세워놓고 뭐 선지자 행세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후에도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언약을 근거로, 이제 엘리야가 선포할 저주의 말씀도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절대 자기 기분이나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해야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뭘 가지고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 담겨진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아합 왕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인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을 때에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너희들의 땅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그 저주의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이 비와 이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화가 나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와 가지고 되뇌이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앞에 보시고 레위기 26장 19절 언약의 저주를 함께 읽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지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은 언약에 불순종할 때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철과 같이 땅이 놋과 같이 된다는 말은 조금 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극심한 재앙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3절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뭐가 된다고요? 예.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분과 감정 따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 피로 맺은 그 언약의 말씀 너희들 왜 안 지켜? 그 언약의 저주가 이제 곧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려지지 아니함으로 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왕정시대에 보내진 모든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선지자 흉내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바른 목회자는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여기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아요. 감정을 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합 왕을 향해 담대하게 언약의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신변이 위험에 처해 있겠죠.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범사에 무시하고요 선지자들이 눈에 띄면 족족이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언약의 저주를 엘리야가 선포했으니 얼마나 그 신변이 위협에 처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숨겨주시는데 그 내용이 2절 이후죠.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너 고향이 있는 길르앗 쪽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신변이 위태로움을 아시고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시켜 숨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4절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거기로 가서 그곳에 있는 시냇물을 마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과 더 넓게는 중동 땅에 기근이 찾아오거든요. 가뭄이 찾아오거든요. 그 가뭄을 피해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합의 눈으로부터 피신시킨 것도 있지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좀 황당해요.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보내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먹이시겠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솝우화야 동화야 뭐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다고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분 아니에요? 특별히 까마귀를 보면 율법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잡아서 먹지 않아요. 비둘기는 잡아서 먹지만 까마귀는 잡아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 아니 그럼 비둘기를 보내시든지 그러면 선지자가 조금 더 거부감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까마귀를 명령하여 너를 먹이시겠다. 그것도 목숨 내놓고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 이 선지자의 대가가, 너 그리로 피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가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뭘로 먹이신다고요? 아니 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교훈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거기 피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요? 까마귀. 이렇게 기근과 가뭄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누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까지도. 왜냐하면 까마귀가 있어야 엘리야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제가 누가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까마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둘째치고, 아니 까마귀가 있어야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도 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까마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처럼 미물인 까마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했더니, 적용했더니, 아우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80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좀 깁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24절이 중요하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 등장했던 무엇이 등장해요? 까마귀가 여기 등장하네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조금 전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800여 년 전 일어났던 그 까마귀를 생각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엘리야 때 먹이셨던 그 까마귀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처럼 조금은 황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까마귀를 명령하여 먹이리라. 엘리야는요 아멘 한 거예요. 5절 보세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또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랬더니 아무튼 참 의심도 여러 가지지. 근데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에요. 종종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가뭄이라며요. 근데 이런 가뭄 중에 떡과 고기가 어디 있다고 까마귀가 그걸 물어와서 엘리야에게 가져줬단 말입니까? 근데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또 구약학자들은 아마도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신전에서 이만한 제사상 차려놓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제사 드리는데 까마귀가 거기서 낼름 훔쳐가지고 가져다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상을 발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설명하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민수기를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냥 양식을 내려줬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건 4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늘에 뭐가 있다고 양식을 내려줘서 40년 동안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던 게 안 믿어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성경을 읽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이 두 사건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하나는 합리적이라서 받아들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사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도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까마귀를 만드신 분이 까마귀에게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훈련시키려고 뭘 예비하셨다 그래요? 배 아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내빼니까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이 선원들과 제비뽑기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임했느냐? 요나. 그래서 요나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뭐라 그래요? 재수없게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요? 탁 집어삼키죠. 여러분 이때 밥만 물고 집어삼키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동강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늘 잘 읽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지 아주 혀로 탁 안아서 3일 동안만 요나를 고생시키다가 어떻게 요나가 회개하니까 탁 풀어줘요. 성경을 보면 참 이 미물인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누구만 아무튼 말을 잘 안 들어요. 요나라니까. 요나. 왜 자꾸 옆을 쳐다보세요? 요나. 아무튼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극심한 가뭄 중에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지만 7절에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것도 마르나? 아니, 이왕 엘리야를 숨겨주실 거라면 그 있잖아요, TV에서 자주 나오더만요. 이 인적이 드문 곳 가니까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쫙 해서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좀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좀 보내시지. 조금 지나니까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뭔 하나님이 또 그래? 이왕 보내주실 거면 아합왕이 죽을 때까지, 이세벨과 아합이 그냥 죽을 때까지는 그냥 물 걱정 안 하고 떡과 고기 걱정 안 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요, 우리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항상 먼저 내세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 항상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비와 이슬과 시냇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있고 내려주시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물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거기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한 날 그냥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지는 그런 시냇가에 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좀 열심히 했더니 잘했더니 이런 복이 내게 찾아오네. 만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폭포수와 같은 시내도 마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졸졸졸 흐르고요, 때로는 흐르다가 말라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있던 그리시네가가 물이 마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만 보니까 왜 하나님이 시냇물을 마르게 한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돈과 그 주변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리시네의 물을 마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돈 땅에 거주했던 한 과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요. 놀랍죠,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한 과부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잠깐 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8절인데요 8절 보세요.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시돈이라는 나라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뭐 해외여행 가는 게 거의 뭐 우리 일상과도 같아서 다른 나라 가는 게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이때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득불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다 내려와서 다시 서쪽으로 건너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동쪽편이 이방인의 땅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여겼어요. 그 땅을 밟고 유대 땅으로 올 때는 옷을 텁니다. 옷을 털어요. 그리고 신발을 탁탁 텁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돈으로 가라, 이거 자체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라고 하시나? 아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길래? 저는 이런 말씀이 들리면 거기 뭔가 아주 부자가 있구나, 나를 몇 년 동안 숨겨서 하나님이 먹일 어떤 그런 은인이 있구나 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오히려 그런 상상을 하는 우리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치죠.
먼저는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이리라. 이번에 보세요. 네가 사르밧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 있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까마귀에서 이제 그나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까마귀나 시돈의 과부나 매 한 가지로 들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사회적으로 최빈약층하면 세 그룹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면 까마귀만큼 엘리야를 먹이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계층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사르밧에 사는 한 귀부인이 사르밧에 사는 어떤 회장집 사모님이 너를 먹일 것이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과부가 먹이리라.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황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계획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계산대로 되는 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라는 건 매우 과학적이죠. 근거가 있어? 그 결과는 어떤데? 이거 보고 믿음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마치 믿음 생활도 투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 새벽 예배 드렸더니 금식했더니 뭐 11조 냈더니 누가 이렇게 됐더라. 그럼 나도 투자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투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투자에 노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보상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도 이런 투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나님을 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 땅의 유일한 여호와는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 안에 갇혀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까마귀를요? 아니 이방 땅까지 가서 과부를 통해 먹이신다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한 발자국도 더 안 가고 있나요? 왜 더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과 계획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해도 투자입니다. 헌금을 내도 투자예요. 뭘 같이 하자고 해도 투자예요. 이거 하면 뭐 줄까? 여러분 신앙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깨버리죠. 그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먹일 수 있구나.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오늘 본문 배경 이후에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줌의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자기 남은 아들과 이제 내일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인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과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번에는 10절 위에 보니까 시돈 땅에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튼 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마을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불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부르죠.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에 사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당사자인지 어떤 과부인지 알지 못하니까 처음 만난 그 여인이 혹시 그 과부인가 해서 시험해 보려고 했던 모양 같아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해요? 3년 반 동안 중동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때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요, 물을 구하러 이렇게 뒤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 저 여인이 누가 말씀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저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좀 그려졌냐면,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부엘셰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늙은 종이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요, 떠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을 저 멀리 주인의 고향인 하란까지 가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물 좀 주시오 하고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제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리로 알겠사오니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여기서 이미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여자구나. 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 일어날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성경을 또 잘 모르고 읽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그죠?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이 기근에 꼼짝없이 내일이면 죽게 된 이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요, 기근 중에 나 한 사람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마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믿고 지금 엘리야는 그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따른다면, 우리의 양심을 따른다면 이렇게 못하죠. 행색부터가 벌써 내일 죽을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야, 떡 한 조각 먼저 나한테 가져오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양심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그녀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조각 빵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속사정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알겠으나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비소서. 내일이면 꼼짝없이 죽을 이런 환경 중에 무슨 떡 한 덩이를 요구합니까? 저에게는 또 아들도 있습니다 하고 소상히 자기 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목구멍 생각해서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대목이 중요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지금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알이잖아요. 그런데 바알 신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그 본거지인 시돈의 한복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비는 여호와가 내린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선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그들을 통치했던 아합 왕은 언약의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해요.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재수 없는 예언을 했다고. 그런데 이 황당한 선지자의 말씀 앞에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더 성경을 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날까지 네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집에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15절 보세요. 그녀가 가서, 곧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실제로 어떻게 했대요? 여러 날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르밧 과부의 온전한 순종은 어려움에 처한 한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선지자의 입에 담겨져 선포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저는 이 과부의 믿음을 보면서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저만치에서 떨어져서 계속 헌금함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면서 동전으로 냈으니까 달랑달랑달랑 하고 이 떨어지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아주 즐겨요. 그런 가운데 한 과부가 헌금함에 줄을 서고 헌금을 하는데 딱 2렙돈을 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렙돈은 하루 양식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과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려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앞서 드린 자들은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비라는 거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의역하면 자기 생명이 달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걸 받으시죠. 저는 이 과부의 믿음을 보면서 생명이 걸린 2렙돈을 헌금함에 드려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이 과부의 헌신이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처럼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그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근 중에, 언약의 저주로 임한 기근 중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인이긴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아합 왕의 모습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17절 이후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과 같은 아들이 죽습니다. 선지자가 와요. 죽었어요. 그때 과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결국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게 여호와께서 내 죄를 발견하여 내 새끼를 죽이러 온 겁니까? 그래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려도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상황을 두고 이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죄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강팍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악한 아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면에 까마귀를 명령하여 먹이리라, 시돈의 과부를 통하여 먹이리라, 너는 한 줌 밀가리로 먼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두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겠죠? 그죠? 어느 편인가에 속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시돈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이때 이후로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읽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8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 고향인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의 나사렛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충격받으셨어요.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구세주야,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더니요, 나중에 이 결론적인 이야기 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심하게 배척한 거예요. 그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장 환영하고 반겼어야 할 이스라엘 중에, 그것도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850년 전 있었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 그때도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있는 왜 과부를 구원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녀는 믿음을 요구하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뒤에 27절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도 그랬대요. 안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사건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사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는데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북이스라엘 땅을 방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오는데요, 선지자가 대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이 요 앞에 가면 요단강에 있는데 가서 7번 몸담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시리아에서 온 나아만 장군이요, 뚜껑이 열립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어디 감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는 판에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최소한 시리아 왕의 두 번째에 속하는 내가 오른팔이 왔으면 나와가지고 어휴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손을 얹어 기도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나아만의 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면서 야, 장군 하나 올 텐데 집에 들이지 마. 가면서 요단강에서 7번 몸담고 가라 그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갑니다, 나아만이. 근데 나아만에게는 지혜로운 종 하나가 있었어요. 장군님. 왜? 기분 확 상했겠죠. 아니 지금 장군님의 몸에서 고름이 철철철 넘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니 요단강이 아니라 똥물에 담그라 그래도 담가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불평이라고 이걸 그래 못합니까?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 말기암에 걸렸어요. 똥물에 담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러워서 안 들어가시겠죠, 그죠?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저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다가 기근 중에 있는 그 똥물 같은 요단강에 1번, 2번, 6번 정도 됐다가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야, 그 새끼 잡아오라 그래. 근데 나만이 그렇게 안 해요. 7번까지 담그고 일어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온전해졌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800년 뒤에, 왜 이스라엘 중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얻었을까? 왜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과 내 고향 사람인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심지어는 그로부터 800년 뒤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비껴가잖아요.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는데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가 구원을 받아요.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는데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했는데 이상하게 구원은 창녀에게 가고 세리에게 가고 삭개오에게 가고 바디메오에게 가고 사마리아의 문둥병에게 가고 사도행전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정작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제 형편이 어떤데요? 하면서 우리는 또 계산하겠죠. 그리고 내 형편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 이 정도 해주겠지, 이런 투자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랬잖아요. 나아만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엘리야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순종,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순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민들 위에,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